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고 6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의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앞뒤 앞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라버님의 축복입니다. 네, 함께 갑시다. 자,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고 마치 나를 내 팽개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강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내 삶이 보여지면서 동시에 누구가 보이냐면 내 이웃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가정도 잘 되고 일도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왜 이럴까? 누구네 집은 몇 평으로 이사가고 누구네 집은 뭐 연봉이 얼마고 뭐하고 있다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힘들 때 누군가의 그런 것들이 보이죠. 우리는 그 누군가의 삶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겉모양만 보고 우리는 상대방과 나와 비교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의 힘듦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까지 내가 부러워할 정도의 단계까지 뭐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분명히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까지는 분명하게 훈련이 있었을 거예요. 훈련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풍요합니다. 풍요한데 왜 풍요할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돈을 맡겨도 괜찮을 만큼 훈련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돈이라는 것을 아마 부어주시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 단계까지 가기까지는 훈련이라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한 예화를 한번 들어봅니다. 심한 불평을 하는 흑단이라는 나무 토막이 있었습니다. 이 흑단이 저도 이제 가공장을 해서 아는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거의 못이 안 들어가요. 이 흑단이라는 나무가.
근데 이 흑단을 가지고 이제 아주 멋있는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흑단을 그래서 험하게 이 악기를 만드느냐고 이 흑단이 불평하는 소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흑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하는 흑단을 향해서 너를 이렇게 다듬고 자르지 않으면 넌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네가 좋아하진 않겠지만 조금 기다려봐라. 그러면 내가 자르고 다듬고 해서 아주 멋진 소리가 나는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위로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로 내가 만들어 줄게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너에게 복이 되기 위해선 이 불평의 시간은 참아야 한단다. 다듬어지고 깎아주고 잘라지는 이 훈련의 과정을 참아야만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처럼 주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고자 때때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맡겨도 되나 확인 작업이 필요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아내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심지어는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기까지 할 때도 있죠. 그 훈련의 과정, 그게 왜 그러냐면 훈련에만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 훈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훈련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훈련에 지쳐서 쓰러지고 의욕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기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는 자기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는 가나안이라는 영광을 향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런데 이 광야라는 시간을 우리가 또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라는 시간을 할 수만 있으면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꼭 이 광야를 거쳐야만이 가나안을 들어가는가? 하나님은 꼭 왜 광야라는 것을 거쳐야만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만드셨을까? 그냥 출애굽 시켜서 그냥 꽁충 띄워서 가나안에 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물질의 축복, 영적인 축복, 여러 그 외에 내적인 것, 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확 주지 않고 그냥 꼭 이런 훈련이라는 연단이라는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려고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시간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꼭 광야를 거쳐야만 누리게 되는 영광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지금 내가 당한 고난, 장차 내게 올 영광과 우리는 이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영광은 지금이라는 고난의 시간들을 거쳐내야 된다는 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광야라는 이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시점이,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든 시간이라고 우리가 바라보면 그 시간은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러나 이 과정이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이 연단 광야라는 시간 속에 숨겨져 있는 섭리와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친다면 그 광야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힘든 시간이 아니라는 거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광야라는 시간이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대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저는 고난 안에는 꼭 해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더 많아요. 이 말씀 보면 광야라는 시간이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과거의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누렸던 일상들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돼요. 식이 있으면 득도 있다는 것이죠. 안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양면성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목적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바로 2절과 3절에 다 기록되어 있죠. 광야를 왜 걷게 했는지,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그들 홀로 걷게 하지 않았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결단코 나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혹여나 앞으로 내가 만날 수도 있는 광야의 시간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어떻게 그들과 함께 걸어오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삶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날 광야라는 그런 훈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걸어가시는지를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을 먼저 볼까요? 4절. 본문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결혼 예복을 한 20년 가까이는 입어왔지만 옷 한 벌로 40년을 입었다. 글쎄요, 입으신 분도 있겠죠. 우리가 이 말씀,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그 고지고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옷 한 벌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옷 한 벌로 40년을 지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원어를 우리나라 말로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옷이 헤어져 떨어질 때 되면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항상 새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게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내가 오늘 이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한 1, 2년 지나면 옷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늘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옷만 그랬나요? 그들이 배고프다 할 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 며칠하기를 여지없이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그래요. 그냥 이게 질려 들어가 먹어봐라. 물이 필요할 때 물도 공급해 주셨죠.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섬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나와 며칠하기의 은혜는 어디서만 누릴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만나는 가나안 땅에 첫 수확을 한 동시에 그쳤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그랬듯이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던 하나님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새 옷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게 어디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실 때 시기적절하게 필요들을 공급하시면서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옷이 떨어질 그 시점 되면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일일이 하나님의 저를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물어다 주는 그 은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 며칠 전에도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탁 물어다 줘가지고 우리는 그거 기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셔가지고 어떤 선한 천사를 동원시켜서 또 간증거리를 하나 다 해주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렇게 드러내놓고 간증하지 못하는 게 참 아쉽지만 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만 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에요. 권사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인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우리가 광야라는 시간, 이 훈련과 연단이라는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우리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눈이 열려 광야의 시간 안에 있을 때 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그 훈련이라는 시간에 매몰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무엇을 훈련하고 하시랍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한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공부하신 것처럼 그런 간증거리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광야라는 시간 속에 힘듦이라는 시간 속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모든 공급이 끊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런 광야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조금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오셨다고요? 안고 애굽에서부터 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기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올 때 힘에 부치도록 힘겨워 지쳐 쓰러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천막을 치는 게 쉬울까요? 우리가 성막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성막 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1년이 갈 수도 있지만 한 달 안에 또 쳐야 되고 일주일 안에 또 그걸 걷다가 쳐야 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때로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안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치지 않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힘겨운 시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광야의 시간, 그래서 때로는 세상 한복판에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 모든 소망의 끈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나를 안고 가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꼭 안고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업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광야의 시간 속에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시기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아주 성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느니라. 자, 발에 물집이 생겨서 부르트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래 걸어서 그래요. 오래 걸어서.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천리행군 할 때는 정말 발이 그냥 막 물집이 그 군화에 물집이 막 잡혀가지고 아주 그냥 형편없다고. 그처럼 이 물집이 생겨서 터져가지고 부르트는 이유는 오래 걸었을 때 생긴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상황을 아주 섬세하게 체크를 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치지 않을 정도로만 몰고 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섬세하시죠? 얘가 이쯤 되면 좀 지치겠구나 라고 하면 여지없이 스톱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만 가십니다. 얼마나 섬세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광야라는 훈련의 시간을 걷게 하실 때는 나를 아주 섬세하게 체크하시면서 내가 광야라는 훈련의 시간을 견딜 만큼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짐을 질 수 있을 만큼만 지어주는 거예요. 나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만 걷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다른 말로 내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섬세하신 성격이에요. 그래서 시험의 이 무게가 각자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뭐 숫자로 표현하면 이 훈련의 무게가 어떤 강도가 어떤 분은 1단계라면 어떤 분은 9단계, 10단계까지 올라가신 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 이 사람은 1단계밖에 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단계만 허락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부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린 걸 예를 들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자식 달라는 소리 안 할 거라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자녀를 그런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냥 웃자고 그냥 드린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섬세하세요.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또한 감사의 조건이 또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자, 본문 5절입니다. 5절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들을 징계한 같이 라고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1인은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광야 40년 길은 사랑이 담긴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징계의 시간. 자,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할 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목이 뻣뻣했다는 것은 상당히 거만하다는 거예요. 상당히 교만한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고만장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그런 일관했죠. 그들은. 목이 뻣뻣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목이 뻣뻣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기고만장한 이 뻣뻣함을 꺾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낮춰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 광야라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40년 걸린 거예요. 이 뻣뻣한 기브스를 풀어내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의 기고만장함과 교만이 꺾이기를 소망하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의 시간은, 이 징계는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남의 자식에게 징계랍시고 한번 매를 든다고 해서 한번 가정해봐요. 어떻게 할까요? 띠띠띠. 여보세요. 여기 아동폭력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가 지금 아동을 폭력하고 있습니다. 삐요 삐요 삐요. 저는 뭐예요? 사고랑 차는 거예요. 사고랑. 남의 자식 그러면. 그런데 제가 제 자식에게 한마디 하고 정화리 하나 빼는 거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내 자녀와의 관계. 이건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가 형성된 사람, 내 자식과 부모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징계의 통로로 광야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이기에 할 수 있는 징계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징계가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뭐하는 아들 같이요? 사랑하는 아들 같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 같이. 그 징계는 사랑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냥 아들도 아니고 친아들이 아니래요. 곧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나의 삶을 보면 마음은 항상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지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야지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삶이라는 자체가 세상이라는 자체가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나의 생각을 따라 살고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내가 바른 길을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광야라는 시간에 던져놓고 훈련의 과정에 돌입하기도 하죠. 그런데 반드시 이 광야라는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사인들을 주세요. 야, 내가 지금 조금 더 가면 내가 이 광야라는 훈련을 내가 빡세게 시킬 텐데 그 전에 네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 우리 환경 속에서 늘 나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때가 있죠. 바로 그때가 이제 광야학교 입학신청서가 나에게 탁 그쳐야 하는 거예요. 김 목사야, 너 광야학교 입학해야 되겠다. 너 안 되겠다. 너 이렇게 놔둬봐라. 그러면서 광야학교 입학신청서가 탁 오게 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나를 아들로, 친아들로 여긴다는 하나님의 증명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이 광야학교 돌입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사인을 주실 때 빨리 돌아오는 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징계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 꿈을 가지고 광야라는 징계 속에 우리를 던져놓습니다. 나를. 자, 어떤 꿈이 있냐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꿈이 그 다음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꿈이에요. 욥을 그렇게 단련하신 후, 욥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단련하신 것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는 그 꿈을 안고 욥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갖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징계가 끝난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이라는 훈련의 그 다음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광야의 시간 속에 나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징계라는 시간, 광야와 같은 훈련과 연단의 시간은 힘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한번 훈련하시면 제가 경험한 이 훈련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얼마나 사랑도 많으시지만 냉정하시냐면 한 번 훈련 딱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스톱하시고 등까지 돌리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 등을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 정도로 한 번 훈련 들어가면 그 정도로 빡세고 냉정하게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라는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입학하고 싶지 않은 학교가 광야 학교예요. 그러나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승분과 같은 믿음이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의와 평강의 상장이 우리 손에 지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영광의 은혜를 소망하며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광야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따라 시기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라는 징계는 나를 친아들 여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으니 앞으로 내가 만날 광야와 같은 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났을 때 이렇게 살겠노라고 한번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6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한 마음으로 6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하나님께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단대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송 391장 들으신 후에 우리 다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